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제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2면에 나와 있고요. 392면, 393면 걸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제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있는 것은 1절, 2절, 3절,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사랑의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셨고 20절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도 사랑을 강조하느냐면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죠. 아내의 사랑을 받은 남편은 사회생활에 당당하고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당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설령 넘어지고 깨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런 것을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면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더군요. 회복탄력성.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금방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이전에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뛰어가다 넘어지면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메 내 새끼 안 다쳤냐, 이 나쁜 돌뿌리가 여기 있어갖고 내 새끼를 넘어뜨렸네. 옛날에 할머니들은 꼭 그러셨어요. 이게 얘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엉뚱한 돌뿌리를 하면서 오메 내 새끼 일어나서 툭 털어주면서 그냥 이거 내 새끼 안 다쳤냐 이러면서 그냥 호들갑을 떨었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조금 무덤덤하게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아, 뛰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돼, 곧 꼬린 지점이 곧 저기까지만 가자, 그리고 조금 더 거기 가서 우리 깨진 무릎도 이렇게 치료하자, 상처 금방 나,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어, 너 일어나서 또 가는 게 좋아, 너무 실망하지 마, 툭툭 돌고 일어나. 그리고 애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죠. 그러면 또 그 애는 또 그런 줄 알고 또 일어나서 툭툭 돌고 일어나서 피가 났네, 그리고 그냥 가요. 그리고 저만큼 가서 이제 씻어주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한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대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서 그냥 애들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세워가고 그냥 털어주고. 근데 애들도 또 넘어지면 거기서 좀 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그게 자기가 인식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넘어졌다는 걸 인식하고 아픈 걸 인식하고 좀 울도록 내버려 두래요. 그런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회복 탄력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우시고 도전하시고 함께하시고 언제나 손잡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 회복 탄력성이 100%일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냐?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3절에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안 지키면 저주와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에서 탈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그것은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깃털처럼 가벼워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니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4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내 안에 사시며 지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고 그것을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7절 증언하시는 이는 셋이다. 8절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이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고요,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강림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물을 예수님의 세례로 풀면 안 됩니다. 모든 피를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면 안 돼요. 빨간색은 무조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거 곤란해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비둘기를 성령으로 풀어도 곤란합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사도 요한 당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으로만 죽었다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맞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증언으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증언으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친히 삼중으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도 확실한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현재 성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모신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높은 수준의 영적 도덕적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그러한 삶 속에 아들의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설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자 예수님의 행위, 성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하는 것도 예수님 닮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 예배할 때도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사랑할 때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예수님 같아. 저 집사님은 예수님 같아. 저 장로님은 참 예수님 같아. 저분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저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 막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당연히. 그런 소리를 못 들으면 곤란하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언어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행함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곧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도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